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41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2021년 마지막 묵상이네요. 한번 본문을 배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뒷말을 하며 험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원통하고 괴로우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보긴 했지만 다윗이 또 완벽하냐 그렇진 않아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긴 해요.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윗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기도 하지만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뒷말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참 우리도 보통 이제 뒷말을 듣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를 향해서 뒷말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본 적 있죠. 예. 결국은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지고 막 되게 답답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다윗은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좀 봅시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여기서 그는 다윗인 거죠.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네, 본문을 좀 다시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뜯어봅시다. 원수가 말을 해요. 어느 때나 죽고 다윗 그 언제 죽어? 그 병걸로 때문에. 그러면서 언제 그 다윗의 명성과 이름이 없어질까? 그러면서 다윗이 막 끌어내린 바 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놓고선 어떻게 하냐? 나를 보러 와서는, 그러니까 병중에 있는 다윗을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이렇게 얼마나 아프십니까? 빨리 쾌차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나라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뭐예요? 야 병 걸렸대. 다윗이 죽을지도 모른대. 그 나쁜 짓 했더니 죽지 이런 식으로 막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다윗 귀에 들어온 거죠.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 다윗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래야 나한테 유익일 텐데, 그죠? 다윗 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무슨 말입니까? 저런 병 걸린 거 보니까 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원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면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뒷담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째는 우리가 말로 남을 뒷담화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해 봅시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거짓 소문을 내는 것만 뒷말이 아닙니다. 비밀에 붙여야 할 정보를 흘리는 짓 역시 뒷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잘못 저질렀대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 역시 뒷담화라는 거죠. 듣는 이들이 주인공을 낮춰보게 할 뜻을 품고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음색을 살짝 바꾸거나 눈 한 번 깜빡이는 걸로도 뒷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 괜찮지? 근데 이게 어조가 다른 거잖아. 그 사람 괜찮지.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 괜찮아. 이거 참 괜찮지 뭐. 이게 다르잖아요. 뒤의 방식을 말하면 좀 그 사람 좀 꽁꽁이 뭔가 구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뒷말을 해로울 게 없는 심심풀이쯤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심심하면 뒷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것을 시기와 살인, 다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와 동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나쁜 죄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당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당하면 너무 분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어때요?
재밌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뒷말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바울 역시 삶 전체를 통해서 뒷말을 듣고 배신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디모데한테 우리 같이 동역했던 부겔로하고 허모겐에 있지 그들도 나를 버렸다. 왜요? 그들 역시 또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뒷담화하면서 욕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분노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요. 근데 그분께 나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부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왜 우리가 뒷담화를 합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깔아내잖아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별거 아니야. 별로 그렇게 뭐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뭐 대단치 않지만 이렇게 신학 잘 아는 것 같지 않던데 하면서 뭐요? 나는 좀 잘하는 존재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행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지식, 내가 내 잘난 거 가지고 나의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명예를 어, 하나님 앞에서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만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수치와 고통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뒷말하면서 그걸 즐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신을 높이려고 남을 깔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비난하며 즐기기를 참 숱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막 비난을 받고 뒷말을 들을 때 그래서 너무 분노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게 영원한 명예와 이름을 주시기 위해 명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비난 앞에 담대하며 또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남이 나를 깎아내릴 때 쉽사리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큼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사십시오.